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온지 이제 3주 됐나요?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정중앙교회로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본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6절까지 부분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대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 다음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각 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우리가 복 있다 그러면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도 이러한 모습인지 오늘 살펴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면요, 이제 처음 쓰는데 막 이렇게 쫄아들어요. 저를 무섭게 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 복 있는 자의 성도의 모습. 첫째,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장면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이 종의 역할이거든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당신의 노예 같은 역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과 몇 장 넘어오지 않아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옥에 갇혔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괘씸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선포만 했던 게 아니라 왕에게까지 이렇게 찔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BC 5세기 전부터, 500년 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이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 사회를. 그러니까 해방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중심 나라가 되어서 이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요한이 정말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라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등장하실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그림이 다르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난지 아십니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의 상태를 아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실족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어머니가 아들들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천국에서 좌우편에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는 뭘 그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왕으로 예수님께서 딱 앉으시면 좌편에 우편에 가장 최측근으로 앉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를 학자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바리새파가 있고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꼭 독립군, 무장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냥 칼로 독립을 회복을 하기 원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당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고 갈망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이 판 시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꾸 죽겠다는 거야. 나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끝까지 뭐만 바라보고 오셨느냐?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셨어요. 십자가, 오직 한 길 십자가만 걸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이, 가룟 유다의 뜻이 틀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고요? 의심하게 되고요,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괜히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뜻이 다르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살펴보게 되면 이 아들이 얼마나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야 뭐 아버지가 유산이 없으셔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뉴스에 나올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냥 흥청망청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일을 벌렸겠죠. 뭘 했을까요? 뭐 하느라 썼을까요? 접대하느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접대가 문제입니다. 이거 접대하다가 말아먹는 수 있어요. 여러분, 접대하지 마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대하다가 일판이 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소전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흉년 들고 쥐염 열매 먹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사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뒤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요나 선지자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요나 선지자가 참 못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하길 원하셔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돼요.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요, 요나가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요나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쭉 읽다 보면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성내고 분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막 다니면서 여러분 제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큰 길 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3일 길을 돌아야 될 길을 하루 만에 갔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대충 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느웨 성이 회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동쪽으로 가서 이 초막을 짓고 이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을 이렇게 싹 준비해 주시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그늘이 생겼지요. 당시가 엄청 뜨거울 때요. 엄청나게 뜨거운 시기였는데 막 너무 뜨거운 시기. 우리나라 더운 것보다 더 뜨거운 막 그런 태양빛, 화상 입을 정도의 태양빛인데 그런 이 가운데 박넝쿨이 있었어요.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요나가요, 기뻐했던 장면이 딱 요거 나옵니다. 진짜 못됐어요. 딱 요거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천국 가야 만나니까. 딱 여기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뭘 또 말씀하시냐면 박넝쿨이 아니라 이번엔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벌레들.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 박넝쿨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우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금방 시렸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셨느냐? 뜨거운 바람, 정말 뜨거운 바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 짓궂어요. 뜨거운 바람을 해놓으시니까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했다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에게 딱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죽더라도 성을 내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죽더라도 화를 낼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요나는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다르니까 하나님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을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거는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이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참된 예수님이 본 복 있는 자의 성도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가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천국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막 어마어마하게 띄워주고 있어. 막 붕붕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띄워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등장한 적이 이 세례 요한 전에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인물이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인물, 당시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막 한껏 막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듯이 막 띄워주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성을 누려도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천국 못 가면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이 잣대로 잴 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언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끝에 그죠? 이 사람의 끝을 봐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잘 되다가 망한 인생이면 그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되다가 평생 잘못 안 되다가 말년에 잘 되면 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복된 인생은 이런 걸 겁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뭐 부족함 없이 쓸 거 쓰면서 살다가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가족들 건강한 가족들 잘 돼서 이렇게 주변에 쫙 앉아갖고 덕담 한마디씩 나누면서 그래 잘 가라, 니네 잘 살아야 된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 잘 갈게, 그래 죽는 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이 땅에서 좀 바보 같아도, 좀 미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인생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천국 가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힘들다고, 내 몸이 좀 아프다고 왜 실망합니까? 우린 이미 성공한 인생인데. 여러분 성공은 그 하나만, 이 천국은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살아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 인생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80이요. 요즘은 보험회사 보니까 120세, 예전까지는 100세였잖아요. 지금 120년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거를.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그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먼저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공부하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비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잘 돼도 지옥 가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바랬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정말 기대했어요. 여러분 천국 혹시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거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갔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지 지금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얼마나 천국을 기대했으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명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의 제자를 이 복음을 전하게 보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경험해요. 막 경험하고 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백성 된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천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받게 돼서 이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세요? 어른들이 많으니까 자연농원을 다녀왔습니다. 에버랜드 갔더니요 제가 롯데원들을 못 가봤거든요. 다른 데 다 못 가보고요 패밀랜드하고 뭐 이렇게 가보긴 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자연농원을 갔어요.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농원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익숙하시죠? 자연농원. 네, 그래요. 튤립 축제 기억 안 나세요? 아들 데리고 다녔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요 순천에서 태어나갔고요. 순천 교도소 혹시 아십니까? 순천 교도 아버님이 교도관이셔서 그때 순천 교도소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그때는 승주군이었는데 어느 날이 순천시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선평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애들하고 뭐 하고 놀았을까요? 겨울이면 논바닥에 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멍 살짝 파가지고 자치기. 혹시 저희는 그때 저희 마을에서는 똥닦기라 그랬습니다. 탁 치고 막 이거 하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디 갔다 오다가 용인 자연농원을 들린 거예요. 용인 자연농원을 딱 들려서 갔는데 막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고 막 튤립 축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쪽에 막 뭐가 막 이렇게 막 슉슉슉 다니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천국인 줄 알고 막 거기서 놀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세상에 거기서 몇 시간 있다 간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절대 놀러 가갖고 빨리 가지 마세요. 왜 애들 때문에 가놓고 애들 놀아야지 왜 한참 노는데 데리고 막 가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놀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갖고 막 애들하고 막 더 신나게 놀았어요. 에버랜드에서. 여러분 근데 자연농원이 갔다가요 왔어요. 그랬더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 똥 닦기가 되겠어요 이게? 에버랜드를 보고 왔는데 똥 닦기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전봇대 붙잡고 나이 먹기 아세요 여러분? 전봇대 붙잡고 막 나이 먹기 하던 거 그것도 아무 필요 없고 무화과 나무 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재미없어. 뭐만 생각나요? 에버랜드만. 저의 아예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을 꼭 더 가고 싶다. 거기만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빠 꼭 용인 자연농원을 데려가 주세요. 엄마 꼭 용인 자연농원을 데려다 주세요. 못 갔어요. 이름이 바뀔 때까지.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그곳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딴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시골 마을에서 노는 거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흙장난하는 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게 뭐가 보이겠냐고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직 뭐만? 용인 자연농원만.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바울이요, 낙원을 딱 갔다 오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것 입에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그 천국을 보고 왔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요, 이런 겁니다. 저 시골 마을 순천 삼평이라는 곳에 그런 땅 따먹게 하던 그런 놀이 수준이 아니라 용인 자연농원 같은 어마어마한 수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 정말 기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 돼야 돼요. 천국 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천국을 그리면서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본 복 있는 자의 모습, 첫째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소유하여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동일한 세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열린 겁니다. 장이 열려서 여기 송정 5일장 막 열리면 사람 엄청 많던데요. 그죠? 저도 처음 가봤어요. 5일장 열린데 거기를 막 어마어마하던데 장흥은 잽이도 안 되던데요. 사람 막 미어 터지고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많다 하면서 막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잖아요. 저도 재밌는데 아이들이 그때 장터에 열렸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뭐 했겠어요? 놀았겠죠. 동물을 불렀다는 건 뭐 하자는 거죠? 놀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 뭔 놀이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하던 최고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놀이, 결혼식 놀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결혼식 놀이를 한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아이들끼리 딴딴따단 하면서 막 옆에서 피리를 불어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 막 이게 즐겁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런데 피리를 불어서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식 놀이. 이제 좀 반응이 있으시네. 장례식 놀이가 있었어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춤을 추지 않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놀았냐면 메뚜기나 이 곤충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운데 넣고 아이들끼리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엄청 하고 놀았었는데 막 그러고 혼자 낄낄거리고 웃고. 제가 이상한 놈입니다. 네, 제가 이상한 놈입니다. 이렇게 막 논 거예요. 근데 당시에 최고 유행했던 그런 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자기 놀이에 빠져갖고 혼자 놀기에 빠져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뭐라고 밑에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욕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복을 선포해도 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뭉두병에 걸려서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아무리 말씀으로 따뜻하게 덮어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응이 있는 자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걸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이 안 죽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위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열왕기상 1장 5절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오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병력이 있었던 거예요. 병력이.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라고 말합니다. 압살롬 다음이라는 것은 왕이 계승권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위에는 압살롬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죠? 암논도 죽었잖아요. 위에 이제 더 이상 형 한 명이 있는데 그 형 한 명은 거의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용모가 심히 순수한 자라 그랬어요.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여러분 미의 기준이 좀 독특하시네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세상에 저한테 시집 온 여자가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3명이나 제 주변에 여자가 있습니다. 딸 둘까지. 여러분,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이 될 조건이 되지만 이미, 여러분 이 상황은 알아요. 이미 왕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뭐에다 써야 되냐면 솔로몬을 보좌하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왜 노렸느냐?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를 지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가르침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고 결국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거스르게 되는 거.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평온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타락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이 사사시대가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한 곳으로 돌아가요. 점점 멸망하는 장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미가라는 집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그를 섬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근데 그 17장이 시작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는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레위기가 쳐불었습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레위인이 첩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얻고, 첩이 그 다른 데서 이렇게 바람을 피니까 그 첩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첩을 다시 한번 데려오려고 가요. 데리고 가서 오는 길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첩을 뺏기게 되고, 이 첩이 윤관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일을 하냐면 12개로 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앞에 것들도 다 안 돼요. 근데 시체에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가 하고 다 놀래죠.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일들을 뭘 나타내냐면 도덕적 타락.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한 거. 그 타락한 상,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에,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사 시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에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엘리 대제사장을 표현해 놓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대가 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말씀을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나이가 들어서 게을러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엘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엘리가 되면 안 돼요. 눈이 어둡게 비대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흘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전도부의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왜 이 중에 반응하는 성도가 몇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전도하라고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 쳐다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가 우리 송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육녀 성교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